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제일 위에 있는 12쪽 제일 위에 제목.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 관계의 파괴. 자, 지난 내용 기억하기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조, 타락, 구원, 재림 네 가지 핵심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봤고요. 그래서 구약이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는 결국 구약의 핵심 주제를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 구원과 재림입니다. 두 번째, 그 첫 번째인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무슨 관계입니까?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창조다. 그냥 뭐 세상 만들었네, 물고기 만들고 뭐 동물 만드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걸 알아야 인간답게 삽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 때요? 친밀한 관계일 때 진정한 가치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서 다 저를 보세요. 요걸 복습합니다. 자, 보세요. 딴데 고개 숙이면 간첩이에요, 간첩.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의 핵심 주제 네 가지. 자, 시작. 예, 창조, 타락, 구원, 재림이죠. 창조는 관계의 시작. 그리고 오늘 볼 타락은 관계의 파괴.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볼 구원은 관계의 회복. 그죠? 파괴되었으니까 회복되죠. 마지막 재림은 뭐죠? 관계의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죠? 친밀한 관계.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유지될 때 가장 좋은 삶을 삽니까? 친밀한 관계. 야, 다 기억하시네요. 이게 저번 주에 보았던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볼 내용 볼까요? 첫 번째, 밑에 12쪽 밑에 보면,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시작. 예, 선악과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아주 흔한 이야기인데, 참 안타깝게도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바른 이해, 선악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오늘 함께 볼 내용 두 번째. 누구의 거짓말이요? 마귀의 거짓말이 있는데,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마귀도 나쁜 쪽으로 신실합니다. 변치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말들을 우리 삶에 엄청 뿌려놓아서, 우리 저번에 작년 가을이죠. 분회일방 기도회 때 몇 가지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거짓말들이 얼마나 우리 그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숨어 있었는지 우리가 보긴 보았는데, 그 거짓말들을 악한 마귀는 지금도 해요. 본인들의 그 모든 악한 짓이 하나님께서 이제 끝 하실 때까지 열심히 신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더 조심하면서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에 뭐죠? 죄의 비참한 결과. 이따가 죄라고 하면 일단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미 그 결과들을 우리가 온 몸으로 지금 다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자,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죄와 저주가 막 넘쳐나는 타락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볼 텐데, 하나님 참 이상하게도 그때 뭔가 약속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쪽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야기. 질문 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선악과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근데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게 등장하는데, 이 나무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자, 빈칸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두 글자입니다. 먹지. 네, 먹지 말라. 먹지라고 적어보세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건이 있죠. 만약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불편해해요. 이게 되게 듣기 거북하대요. 이걸 왜 굳이 만들어가지고 마치 낚시하는 것처럼 우리를 낚아가지고 다 죄인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밑에 박스 팁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과 그 자체. 시작. 선악과 그 자체에
독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별것 아닌 일에 하나님께서 과도한 분노를 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어 라고 하신 이유가 선악과를 먹으면 독버섯처럼 그냥 죽기 때문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데 별것 아닌데 하나님이 과도하게 막 일부러 분노해가지고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 반드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생명 되시는 누구와의 끊어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하신 겁니다. 자, 이건 다시 볼게요. 뒤에 2번 질문 봅니다.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때로는 부당한 명령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게 17절이죠. 바로 앞절인 16절을 보면 이 명령이 말이 안 될 정도로 쉬운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4쪽 빈칸 채울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열매, 뭐 실과도 같은 말이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 에덴 동산에 몇 종류의 과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하나만 먹어라고 했으면 아담과 하와는 질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 임의로 다 먹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밑에 방가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창조 파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셨습니까? 기억을 떠올려볼까요? 어떤 환경이요? 나쁜 환경? 아니면 뭐 그냥 그럭저럭? 아니면 가장 좋은 환경? 예,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부족함이 없도록. 공기도 숨쉬기 딱 좋게, 물도 마시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자, 방과로 2번.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복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잘 살아가라 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잘 살아가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적힌 구구절절이 적힌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너희들 잘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게 다 좋은 거 만들었고 너희들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너희들에게 생명도 줬으니 너희들 잘 살아가라 복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방가로 3번. 또한 생존할 수 있도록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 쭉 이제 어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래서 방가로 4번이 중요합니다. 답을 먼저 적어볼게요. 답을 빈칸 있는 그대로 답을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있는 띄우고 그대로. 자, 답을 적었으면 방가로 4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부터 시작. 사람은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누리더라도 이 모든 것의 창조자요 제공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이렇게 적겠습니다. 안 하는 것이 제일 쉽다. 안 하는 것이 제일 쉽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셨던 명령은 아무것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그냥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선악과 열매 마르지 않도록 잎사귀 하나라도 떨어져만 너 다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면 돼요? 두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부당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막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봤습니다. 자, 밑에 박스. 그야말로 선악과 명령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말씀을, 자 여기 줄칩니다. 어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셨어요? 지키길 바라신 것. 하나님께서 딱 함정 파고 있다가 약점을 딱 걸고 있다가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그냥 가만히 두면 돼. 손도 안 대면 돼.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하면 돼. 볼 때마다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왕,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이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것만 깨닫고 살면 돼.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어기길 기다리셨을까요? 아니면 지키길 원하셨을까요? 예, 지키길 원하셨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배워가길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답을 찾아보실까요? 차가 다니는 도로 중앙에 보면 노란색 실선 2개, 중앙선이라고 있죠? 근데 이걸 넘어가면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이 중앙선의 의미가 뭘까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예.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운전을 하신 분이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불평하는 게 야, 나 오늘 운전하고 왔는데 중앙선을 왜 굳이 만들어서 이 나라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아니면 이 나라가 지금 내 돈을 빼앗으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다. 아니면 이 나라가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다. 언제 이걸 넘어가는지 막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막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야, 합리적이네. 지혜롭네라고 하실까요? 이 친구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어떤 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죠. 뭐냐 하면 누구나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넘어가면 큰 사고가 나니까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4번이에요. 같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면서 단 하나 뭐만 그냥 두면 돼요? 예,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그게 말라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몇 번이에요? 예, 4번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감시하면서 언제 한번 어기나 한번 너 내 명령 어기게만 해봐 아주 그냥 죽일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까 똑같아요. 중앙선에 대해서 이런 불편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선악과는 안전장치예요. 자,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방가로 1번.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일과에서 봤죠. 사람에게 과도한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할 정도로 과도한 사랑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내가 마치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통치의 권한을 줄 테니 잘 다스려라. 그리고 흙이었던 존재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귀한 존재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많은 사랑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자, 방가로 1번 중간부터 보면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2번. 창조 파트에서 본 창세기 2장 7절, 그 작은 글씨로 성경 구절이 있죠. 한번 참고하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처럼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엇이 깨어지는 순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사람은, 자, 이게 동그라미 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 해도 되는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죽게 되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비유 밑에 방가로 3번. 마치 태아가 어머니와 연결된 뭐가요?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죽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으시면 앞으로 우리는 제대로 못 살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창조하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하면 돼. 나를 존중한다면. 이게 선악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다음에 여기 박스 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매 순간 배우고 증명하도록 선악과 명령을 주시되 정말 어렵게일까요? 쉽게일까요? 예, 정말 쉽게 주셨습니다. 지금 반거로 4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 순간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배우고 증명하도록 선악과 명령을 주시되 정말 쉽게 주셨습니다. 자, 왜 매 순간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 어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방학 숙제 안 하고 항상 개학하기 전날 막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는 미련한 아이들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시점을 주셔가지고 그 전에는 하나님 막 존중하지 않고 살다가 그 계약 날짜처럼 하나님이 점검하는 날짜가 온다고 하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신 과제를 막 밤새워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가식적인 모습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냥 가만히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매 순간 확인하도록 하셨냐면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일상의 일상. 놀았다가 그냥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6일 동안 엉망으로 살다가 주일날 한남제일교회 건물 3층까지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뭔가 하고 내려가면 마치 내 죄가 씻겨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괜찮아진 것 같고 그거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은 매 순간. 오늘 집에 가셔도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제 선악과 명령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명령은 계속해서 매 순간 증명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5번.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틀리기만 해봐, 어기기만 해봐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에 그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죠.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렇게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적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선악과 명령이에요. 이걸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죠? 저는 과거의 청년인 저를 참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오해하죠? 하나님이 굳이 안 만드셔도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망하도록 만들었다. 아니요. 반대로 말하면요. 안 만드셨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딱 좋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두신 겁니다. 이 명령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거 다음에 또 오해하시면 이건 진짜 큰일이에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16조. 이제 두 번째 주제. 마귀의 거짓말이 있는데요.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죠? 사람은 하나님과 뭘 누리며 살도록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자, 요 굵은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은 나의 누구요? 왕이십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주신 거는 너무너무 쉽지만 그 쉬운 것조차도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냥 가만히 두면 돼. 마음에 호기심이 생기더라도 정말 저건 무슨 맛일까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누굴 왕으로 인정하면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그냥 가만히 두는 것. 어렵지도 않아요. 그 마음의 관계를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나를 존중한다면 선악과를 가만히 두면 된단다. 이 명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친밀한 관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이제 악한 마귀를 우리가 호칭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 악한 마귀가 슬그머니 나타나 여자에게, 이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질문을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 답을 먼저 적을게요. 빈칸.
먹지 말라. 빈칸 답을 먼저 적겠습니다. 먹지 말라. 자, 적었으면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한번 성경 구절 적은 것까지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부터 시작. 자, 이 질문에 숨겨져 있는 악한 마귀의 의도를 잘 봐야 되는데요. 밑에 박스 보시면 질문의 의도가 보이시나요? 먹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열매가 아니라, 그건 사람의 마음의 시선의 방향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악과 명령이 쉽도록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생존과 관련된 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즐기기에 충분히 넉넉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 하면, 그 유혹이 뭐냐 하면, 주신 것들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못하게 하신 그거를 마음속에 들춰내고 있는 게 이 마귀의 장난질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의 마음이 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아니?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라 못하게 하신 것에 주목하면서 그때부터 이 타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쪽 가볼게요. 17쪽. 이 질문에 대해 여자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밑에 보면 박스 빈칸 있죠. 그거에 채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여자의 대답 성경 구절 2개가 있는데요. 제가 굵은 글씨로 먼저 표시를 해놨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굵은 글씨로 있으니까 그거 보고 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인지 한번 채워보세요. 예, 익숙하지 않아 틀려도 상관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봐서 그 빈칸 왼쪽 2개를 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자의 대답에 해당되는 창세기 3장 3절을 보면서 그 빈칸의 오른쪽 2개를 채우시면 됩니다. 왼쪽은 위에 2장 17절, 오른쪽은 3장 3절 한번 채워보세요. 굵은 글씨를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추 다 적으셨죠? 네. 만약에 속도가 안 맞으시더라도 나중에 다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금지한 행동이 뭐죠? 먹지 말라. 금지한 행동, 먹지 말라. 그리고 그 금지한 것을 만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밑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여자의 대답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금지한 행동이 갑자기 뭔가 모호해지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여자가 해석하기로는 이 불순종의 결과,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생명인 나에게서 끊어지면 너 죽어. 이거 어기면 나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 이게 경고하셨는데 여자의 대답, 혹시 죽을 수도, 반대는 어떤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애매하게 했더니 마귀가 던지는 거짓말. 자, 7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해도 누군가 말할 수 있죠. 뭐 이게 뭔 큰 죄라고? 아니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인다 해도 악한 마귀는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악한 마귀가 여자에게 하는 거짓말. 첫 번째 거짓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적으세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순서가 보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 같은데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하는 말, 결코 안 죽어.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바꾸는 게 악한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짓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밑에 박스 봅니다. 원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 악한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로 여자를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확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떤 일이요? 위험한 일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뭐 성경 대충 알면 되지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자, 옆에 분들께 이렇게 서로 권면합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자, 시작. 성경 공부 열심히 합시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나이에 한계 없어요. 자, 다음 장 18쪽. 거짓말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야, 하나님을 완전 쪼잔한 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불가능인데 마치 이게 가능한데 하나님이 일부러 막아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밑에 박스. 악한 마귀의 거짓말은 그럴듯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건 처음부터 어때요?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자, 줄 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 이름이 하와라고 주어지지 않았던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무슨 큰일 날 소리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 라고 신앙 고백만 할 수 있었다면 이 뱀은 그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이 애매하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자, 방가로 1번. 사실 선악과를 가만히 두면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나 죄를 짓게 만들려는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적습니다, 안전장치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두셨는데 마치 미숙한 운전자가 차를 막 밟으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것처럼 지금 아주 위험한 짓을 했습니다. 자, 방가로 2번.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그러하듯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다 동일하죠. 상대방에 대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무엘상의 주제였는데요. 하나님을 존중. 그렇죠. 존중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러하지만 특히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방법입니까? 쉬운 방법입니까? 예, 쉬운, 아까 봤죠?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명령입니다.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자, 4번. 인간은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옆에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됩니다. 연인끼리 첫날 만날 전화로, 카톡으로, 뭐로 사랑한다 말해봐야 아무 쓸모없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면 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번.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 적습니다. 침범하지 않게 되니,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키면요, 침범하지 않게 되니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따랐다면 그랬다는 거죠. 자, 밑에 박스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을 신뢰한 인간은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에서는, 이거 중요해요, 늘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진리예요. 자, 19쪽 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 죄의 비참한 결과. 이후의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조 파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가장 좋은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스스로 거절한 인간은 그 선택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해당 성경 구절과 내용이 알맞게 이어지도록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 구절하고 옆에 그 성경 구절과 관련된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막 섞어놨어요. 그 성경 구절 보시고 이게 오른쪽 뭐에 연결되는지 한번 선을 쭉 이어보겠습니다. 자, 얼추 다 되셨죠? 만약에 덜 하셨으면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왼쪽에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제 범죄하고 나누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 피해요?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자, 옆에 1, 2, 3, 4, 5, 6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네, 3번으로 선이 가야 되죠. 하나님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졌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의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왼쪽 다시 두 번째 성경 구절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 탓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통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몇 번입니까? 6번. 6번으로 갑니다. 6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다 깨어졌어요. 전혀 이 관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관계가 깨어졌다. 죄의 증상입니다.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왼쪽에 세 번째 성경 구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몇 번일까요? 오른쪽에서 1번. 생명을 잉태하는 출산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운 일로 변했다와 함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고통을 뛰어넘어 여자의 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출산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우리보다 의료 기술이 아무래도 뒤떨어져 있을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통계치가. 참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자식을 낳으신 것이 참 축복된 일이지만 사실은 죽을 뻔하다가 지금 겨우겨우 몸을 회복하고 지금 이제 살고 계시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산이 축복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고통과 위험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이죠. 왼쪽.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몇 번일까요? 5번. 노동이 행복한 사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고통이 되었다.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 학생들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또 자신의 재능을 찾고 어떤 그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불보듯 뻔합니다. 막 취업 전선이 워낙 치열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다가 취업하면 그날만큼 엄청 기쁠 거예요. 근데 여기 직장생활 하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취업 때 그 기쁨이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근이 기쁠까요, 저 친구들이? 아니면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매일 출근이 막 기다리십니까? 내일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 막 몸에 안 달라겠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왜 주일은 출근을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일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계시면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아닌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노동은 그런 게 맞아요.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그게 맞는데 죄로 인하여 저주가 주어진 다음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들 또 할아버지 때들 보면 다들 이 옷 속에 뭘 갖고 다녀요? 사직서 넣고 이걸 오늘 그냥 던져버려 말여. 근데 이렇게 하루 참고 하는 게
가족 때문에 억지로 견디며 생존 때문에 버티고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을 삼키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의 저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몇 번입니까 이거는? 2번. 네, 2번.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어차피 죽어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원래 흙이었던 인간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죽음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는 어딜까요? 4번. 예, 4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막 아파. 암이 생겨. 내가 그거 보시기에 좋은 거야. 내가 보기에 너무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막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다 수천 명이 이번에 그 튀르키예 그쪽에도 참 많은 그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지진이나 아니면 뭐 태풍, 허리케인 이런 걸로 사람이 죽는 일이 원래 창조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 이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방식들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연재해도 그때부터 생겨났어요.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장 20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대표 자격을 가졌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적습니다. 좋은 것들이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들로 오염되어 버립니다. 좋은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로 오염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이 시선을 한번 가졌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염세주의 그렇게 사실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봄이 오니까 날씨 좋아지면 우리 성도님들 뭐 개인 일정에 따라서 뭐 꽃 구경을 하시거나 하면 다들 또 감성이 충만하신 분들을 보면 야 하나님 만든 세상 너무 이쁘다 막 사진 찍고 그러시죠.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보시기 심히 좋았던 상태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미 망가진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솜씨가 그 남아있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 원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이 세상이 다 없어요. 언제 사라졌냐면 노아 홍수 때 이미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참 아름답다, 하늘 참 맑네, 기분 좋다, 뭔가 우리에게 기분이 좋고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는 뭔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 특히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적습니다. 거절하고 무시하는 본성. 거절하고 무시하는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옆에다가 원죄라고 적으세요. 원죄. 이거는 누구 하나 피할 길이 없어요. 원죄. 근데 이 원죄라는 게 모호하게 그 죄라고 하면 맨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괴롭혔고 막 그걸 상상해서 회개하려고 해요. 내가 누구한테 뭘 하지 못했고 자꾸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보시는데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누구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일단 들을 때 기분이 나쁘든 말든 일단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번 이것은 적어볼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 전도할 때 예전에 뭐 사형리 이렇게 보면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발끈하는 이유가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있거든요. 죄를 본인이 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하나 쪽지게 들이밀면서 너 죄인? 이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5번.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무시하며, 자,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깨어진 관계. 다시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깨어진 관계가 바로 죄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냐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이웃인데 정말 착해. 너무 착해.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온갖 악한 사람들 많은데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도 안 믿고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계속 죄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걸로 생각해서 그분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왔어도 본질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아예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거절해서 끊어진 관계로 살아오는 그게 진짜 죄인데요. 그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천사처럼 정말 선해도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겁니다. 그 죄를 자꾸 법률적인 거나 도덕적인 것으로 작게 하시면 안 돼요. 자, 6번. 죄로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그 어떤, 자, 적습니다. 가능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가 몸이 다치면 쉬면 낫는다, 고쳐진다, 뭐 아니면 이런 어느 정도 상식은 있는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7번. 그렇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인간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알아도 지금 문제인데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의 뭐가 필요해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게 됩니다. 자, 밑에 박스. 죄라는 말, 죄인이라는 말은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법을 지키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죄를 말하고 죄인을 언급하니 내 인생을 폄하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전하면 누구나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보면요, 법률과 도덕이라는 좁은 의미로 보지 마시고 어떻게 이해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모습을 다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죄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법률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는데도 심각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할 말이 없어요. 설령 이 사실을 누군가가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 모든 게 파생되기 때문에 나는 착한데, 나는 괜찮은데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성경의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 21쪽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타락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으세요. 지금 죄로 무너진 그 자리에 막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랑을 증명하시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죄의 영향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자, 동그라미 칩니다. 먼저,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먼저 해결책을 선언하십니다.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다음 구절인데요. 빈칸에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는 공통된 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엄청 많이 인용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이게 뭐가 들어갈까요? 5글자인데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자, 적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바로 선언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시작. 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마음에 새기기. 지금까지 관계의 시작이었던 창조와 관계의 파괴를 다룬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창세기 몇 장까지 본 거예요, 지금? 네, 지금 3장까지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구약 성경 내용 다 본 거예요. 총 39권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은 뭐로 맞춰집니까? 말라기로 맞춰질 때까지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자, 적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구약 성경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다. 이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주제예요. 그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요, 결국은 인간에게는 실패예요. 그 대단한 다윗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쓰긴 했지만 그 삶이 완벽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니잖아요. 온갖 죄를 다 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십시오. 결국 다 죄를 짓다가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데 무슨 사사기처럼 무슨 말라기 마지막 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 이름이죠. 말라크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여전히 죄로 물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엄하게 탁 야단을 치신 다음에 징계를 내리시는데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결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 근데 2번이 중요해요. 자, 먼저 답을 적겠습니다. 약속 적으셨으면,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까지 봤는데요.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6장 가면 노아 홍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 계속 이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지만 바벨탑을 샀습니다. 온갖 죄의 역사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아브라함부터 계속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리는 짓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인간들에게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역사를 끌고 가셔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 건너뛰어서 다음에 구원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주제가입니다. 지금 교재 딱 뒤집으시면 제일 뒷면 보시면 우리 주제 찬양 있죠? 함께 고백하고 오늘 2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명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명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어떠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은혜